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작은 능력, 그 믿음의 교회라고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은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별하는 단어입니다. 거룩.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리, 변함이 없는 영원함. 사실 이런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언어로 참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최대한 거룩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해보면 흠이 없고 순결하고 이 피조 세상과 피조물과 구별된 완전한 창조주, 신적 성품, 신의 존재의 형태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원함. 그 거룩은 진리와 연결이 되어져 있죠.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영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시죠. 그래서 진실하사, 그 단어가 진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도 백마탄, 하늘이 열리고 백마탄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신, 이게 믿음 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죠. 충신, 충성 이런 단어들이 다 피스토스,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를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믿음이시고 완전한 믿음이 예수님이시죠. 아버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 그래서 아버지를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예수님을 지칭을 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래서 그분이 바로 믿음의 주. 믿음이시다. 그리고 진리, 진실이시다. 진리, 변함이 없는 말씀, 변함이 없는 영원함, 변함이 없는 영원한 존재를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충신, 진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진리이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거룩, 진리이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 하면 이사야 22장 22절 2222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배경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이때 막강한 국고와 왕궁을 맡고 있던 자가 셈나라는 자였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셈나는 자기 멋대로 국가의 재정을 자기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고
이런 셈나의 지위를 박탈하고 충성스러운 엘리야김에게 이 지위를 넘겨주겠다고. 그러니까 국고를 맡는, 왕궁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를 바꿔버리겠다. 엘리야김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러니까 곡간 열쇠, 이런 표현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것처럼 다윗 집, 다윗 왕국, 다윗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왕궁의 열쇠를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이에게, 엘리야김 어깨에 두겠다. 그래서 그 엘리야김은 왕의 집에 대한 권세가 바로 이 충성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 모든 국고, 왕궁, 왕의 살림을 맡는 그 자를 엘리야김으로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그것이 다윗 왕국의 열쇠를 의미하는 거고,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윗 왕국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계시록 3장 7절이 그 다윗 왕국의 열쇠를 가진 엘리야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열 수도 닫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6장에는 이 다윗의 열쇠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백성이 주인 된 나라, 이거 어림없는 소리이죠.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그래서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유일한 키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 열어서 분명하게 보여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 닫아서 절대 세상에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권세를,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묶어버리면 아무것도 세상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와 용서와 연결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면 이 땅에 묶여있고 사망에 묶여있고 정죄로 묶여있는 그를 풀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줘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근데 우리가 그걸 풀어주지 않고 묶어버리면 아무도 그것을 풀어줄 자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면 그들을 위해 이루시리라. 뭘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그에게 성취하신다는 거죠. 자, 성경이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나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66권에 기록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나랑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기도하면서 진리를 전해주라는 거죠. 진리를 받으면 하나님, 이 언약, 이 수많은 언약의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성경 안에 있는 언약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시는 분도 받는 자도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들 지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이 터져 나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냥 벌 받은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진리로 내게 와닿게 되면 반드시 구하게 하시겠다.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내 삶에서 나타나셔서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사는, 그래서 아버지의 언약이 진짜 내 거라는 걸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증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걸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군가 그 언약이 필요한 자들, 그 언약이 없어서 여전히 죄에 묶여있고 정죄 받고 있는 자들을 용서, 그 죄에서 풀어주는 진리를 주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그에게 언약을 진리로 주셔서 죄의 묶임에서 용서하시고 풀어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걸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중보기도하면 이뤄준다, 절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봤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그렇게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면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걸 먹고 죽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주겠다고 한 거 그거 구해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그거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해라, 이거를 구하라는 거지,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원하는 걸 구해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눈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키를 가지고 있어서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두었대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늘에 있는 천국에 어떤 문이 있어서 그걸 열어준다, 우리가 쏙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엄격하게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구별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문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문은 닫혀 있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문으로 부서져 버리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구하고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오신 몸이 완전히 부수어지는 것, 그 뜻이거든요. 부수어져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 예수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겠다. 그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의미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들어오면, 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너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꼴, 그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야. 내가 네 영원한 양식이다. 내 말이 너희를 살리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들어가라. 나를 밟고 들어가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깨지신 거예요. 문으로 오셔서 문이 완전히 부수어지고 우리가 그 속으로 쑥 들어가게 만드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광대, 메가스, 위대하고 유효한 능력 있는 문이 열렸다. 예수라는 문, 그 문이,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열어놨는데 아무도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어떤 자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오히려 이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행위를 열심히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무슨 예수를 믿어서 들어가냐, 이렇게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안 믿어지니까, 그걸 거부하니까 날마다 바울은 거기서 강론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계속 문이 열렸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다오. 근데 이 전도할 문이, 우리가 전도할 곳을 가게 해달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전도라는 이 단어가 로고스예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말씀의 문,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문자적인 그 말이 로고스란 말이죠. 근데 그 문자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 안에 진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해당되는 문자적 언어가 로고스예요, 말해진 것. 근데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의 문을 열어서 말의 그 껍질적인 말, 문자적인 말, 그것의 문을 열어서 그 안에 담긴 비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구해다오. 이건 감추어진 진리니까 구해야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바울은 전하러 다니는 자였으니까 말씀, 구약으로 먼저 주신 그 로고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로 다 읽혀져야 그걸 율법주의, 유대주의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니네가 죽기 살기로 붙잡고 실천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말씀은 니네한테 그걸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인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믿음이 되어진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걸 성취해낸 그 예수 믿으라고 주신 거야. 이러려면 그 구약의 율법으로 주신 그 로고스, 문자적인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야기인지를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도록, 그 로고스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바로 이거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도 이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로고스의 문, 껍데기의 말 속에 담긴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어떻게든 내 새끼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구하기만 하면 부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장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기도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능력, 이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문이 돼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게 바로 능히 닫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미크로스, 가장 작은, 미미한, 작은이 이렇게 쓰였거든요, 헬라어로. 그 올리고스처럼 이렇게 작은 미미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대요. 아주 작고 미미하지만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진 모든 능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생명의 능력, 지혜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많은 능력들이 나오죠. 엑수시아, 두나미스, 다 이게 말씀에 관련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능력이 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게 믿음이 작다라고 왜 이렇게 오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피스티아라는 건 불신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겨자씨는 거의 보이지 않는 씨라고 했잖아요. 가장 작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사실 우리에게 안에 있는 믿음은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겨자씨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이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숨겨진 믿음이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안에, 육 안에 들어왔으니 그건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원래 실체는 어마어마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어마어마한 믿음이라는 능력인데 사실 우리의 죄의 육에 들어오면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내 죄의 육이 가리고 있으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작은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산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온 능력이라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무슨 능력이다? 믿음이라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이 들어오면 산이 옮겨진다. 우리 안에는 커다란 산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지켜내서 이 땅에서 훌륭하게 살고 똑바로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아주 모범적인 인격적인 휴머니스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내 힘으로 이르러 보겠다. 이게 율법의 산이 내 안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내 힘으로 애써서 하나님께 이르러 보겠다고 하는 이게 죄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순간 내가 계속 쌓고 있던 바벨성과 같은 산, 율법의 산, 하나님께 내가 올라서 꼭대기에 이르러 보겠다고 하는 그 율법의 산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밖으로 옮겨져 버린다. 이제 내 안에는 믿음의 씨, 보이지도 않는 그 씨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가득 차 있는 율법의 산이 확 내려앉아 버려서 내 안에서 쑥 빠져나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게 능력이다. 왜? 내 안에 갖고 있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내가 훌륭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게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두 마음이잖아요. 율법의 마음. 그걸 아무도 스스로 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밀려나간다는 게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귀중한 존재라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받고 누구에겐가 계속 사랑받고 이래야 내 가치가 생겨나니까 모두 그걸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아닌 초계처럼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가치를 무시당하면 스스로 죽어버리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게 사는 거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 무화과가 확 말라 비틀어져 버렸죠. 무화과는 꽃이 떨어지지 않고 열매인 척 자기들의 근사한 행위로 많은 이파리로 자기를 감추고 있는 꽃
자기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이런 저주받을 일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주받아서 말라 시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뭘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성경의 66권에 써주신 나를 향한 언약, 그 언약을 믿으면, 하나도 의심치 않고 믿으면 무화과가 말라져 버려. 내 안에 나를 스스로 무화과 띠를 해 입은 그것이 다 시들어버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 안에 있는 율법의 산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 그 말도 안 되는 율법주의가 이 저주의 바닷속으로 던져져. 이건 세상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야 라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이 성경 66권에 주신 그 말씀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건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의 산,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빠져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 세상의 허무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내 욕심껏 모든 것을 쥐고 가져보려고 애쓰던 탐욕, 그것이 곧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망하기도 하고 성공해보기도 하고 사랑을 얻어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하고 저주 받아보기도 하고 배신 당해보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던, 그리고 이게 없으면 나는 죽는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던 그거 한순간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똥이네, 쓰레기네, 이렇게 놔버리게 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 네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그 약속이 바로 너한테 한 말이었어.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내 삶에서 하나하나 다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이들이 겪었던 자기 부정에, 자기 죄가 다 드러나는 그런 삶이 반드시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빨가벗겨져서 온 천하에 그 육의 부끄러움, 그 죄의 부끄러움은 이렇게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다 발가벗겨져서 보여지게 되는 그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약이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 마음 편하려고 믿는 것, 나중에 혹시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믿는 것, 이 땅에서 뭔가 보험처럼 드러나야 될 것 같잖아요. 죽으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거기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적당히 선한 일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교 다니고 이러면서 보험을 들어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이 땅의 것을 부정해가고 내 육적 자아를 부정해가면서 그게 즐겁고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이 나 알아주지 않고 남이 나를 높여주지 않고 무시하고 이러면 너무 화가 나서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점점 믿음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그런 게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누가 나를 사랑해 주던,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오해를 받아서 오히려 잘못한 것처럼 욕을 먹던, 뭐 잠깐은 속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나를 뒤집었다 엎었다 할 수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왜? 내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자신을 완전히 문이 되어서 부서져 버리고 나를 자기의 품으로 확 끌어당겨 안아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버렸거든요. 다 받았는데 뭐가 부족하고 아쉽겠습니까?
그게 없어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물어뜯으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밟고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그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환호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받았는데, 완전한 사랑을 받아서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는데, 내게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용 교보제로 사용되었고, 그걸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없어도 상관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에게서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슬펐다 기뻤다 그렇게 만들고, 나를 화났다가 슬펐다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우리는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걸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깊다. 이런 표현은 참, 우리가 주체가 된 표현은 참 합당하지 않은데,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이 땅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이 욕을 하든 환호성을 치든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 피조물 아무것도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뭘 어떻게 한들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발밑에 개미들이 내 안에서 막 기어 오르고 나를 둘러싸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너는 너 믿지 말고 나 믿어.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받으면 무엇을 기도하게 된다? 아버지, 내게 주신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 로고스가 내 안에 레마로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그 말씀이 다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 거 아니겠습니까? 확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기록한 약속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그거 달라고 기도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이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의 올바른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앞으로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할 것이요.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되면, 그 언약을 믿고 구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 율법이라는 걸로 축소되어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복종에서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늘의 왕으로 통치자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 힘이 이 똑같은 능력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사라에게 일어난 일이 잉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들로 낳은,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실현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걸 바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작은 능력인 믿음, 겨자씨만한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네 안에서 역사해서 네가 그 믿음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내 사랑을 너한테 보여줄 거야. 너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을 그 며칠 너희에게 와서 절하게 만들 거야.
그들이 기고만장해서 지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줄 알고 내 말을 귀퉁으로 듣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하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구약에서는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미워서 팔아먹고 했던 그 요셉 앞에 10형제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절하게 됐죠. 내가 요셉을 미워서 버리고 팔아먹어 버렸는데, 그렇게 거절했는데, 싫어서 버렸는데, 나중에는 그 요셉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왜? 양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와서 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죠. 그 말씀 저에게 주세요. 그래야 제가 삽니다. 이런 자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창고, 말라기에 얘기한 그 창고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창고예요. 거기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을 쌓아두고 있으면 그것을 거부하고 율법주의에서 우리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핍박했던 그 자들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신 소수의 어떤 자들이 내 앞에 와서 그 양식 나에게 달라, 이렇게 절하게 될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네가 내 말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게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내 사랑의 표로 이런 방법으로 내가 너한테 사랑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지.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주고 잘해주고 막 뭐 되게 해주고 높여주고 이런 걸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만약에 사랑하시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들은 사단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건 그에게 맡겨놨으니까. 그런데 하늘에 속해 있는 생명,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건 진리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모두가 다 진리로 오는 것이지, 진리를 통해서 오는 것만 하나님의 것이지, 물론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목적한 그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모형.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기일 때는, 진리를 모를 때는 이 땅의 걸 다 활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세요. 시뮬레이션으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딸 수 없지 않습니까? 진짜 따면 그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가짜, 모형은 진짜가 세워지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짜 진리를 받게 되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실체, 율법, 이 세상, 성전, 나라는 육, 이런 거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 이건 다 설명용 교보제였구나.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거 알라고 설명하기 위해 잠깐 쓰이고 있는 거였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걸로 내 목숨 삼으려고,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거기에 이제 쿨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능력, 믿음이라는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진리에 굴복하고 복종하게 되는, 율법 안에 거짓말하고 있었던 자들이 복종하게 되는 걸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백성이, 내 아들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새끼야.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내 백성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듯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43장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강도 물도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도 너를 태우지 못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가치 있고 존귀하여 영화로워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살리고 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이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백성들을 속량물로 나를 대신하여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피조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시기 위해 사실 교보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동성애자로 살고 함부로 기분 나쁘게 했다고 찔러 죽이고 연쇄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가족들을 서로 죽이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내 기분이 상하면 분노하다가 죽일 수밖에 없고 나를 돕지 않으면 내 원수로 삼아서 밟아버릴 수밖에 없고 그런 육적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마땅한, 그래서 그들이 형벌을 받게 되고 사회에서 매장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 지옥에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일이 원래 나에게도 있어야 될 일인데 그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런 자였는데 그들이 대신 그 일들을 치르고 보여주면서 내가 죽을 죽음을 그들이 죽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들과 다른 자로 여긴다? 그럼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착각할까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가족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악마 같은 이기심을 보이는 거예요. 악마같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상대방은 죽도록 싫어하는데 끝까지 그걸 고집을 부리고 또 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죽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절대 자기가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끝까지 내가 좋은 건 밀고 나가려고 하고 절대 타협이 없어요. 아직도 나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죽어야 사는 건데 그걸 여전히 싫어하고 있는 내 모습을 들키면서 맞구나. 내가 그 저주를 받아야 될 자가 맞고 저 자리에서 저렇게 죄를 짓고 매장당하고 벌받아야 될 자들이 난데 그들을 대신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네가 바로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저주받아 마땅할 그 저주의 백성들이었다는 것.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원래는 그렇지 않아도 될 착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죄를 짓도록 조장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다 그런 존재다. 육을 가진 존재라서 내 육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육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육이 화나면 화를 내야 되고 육이 분노하면은 가서 싸워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게 육의 본능이란 말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해서 나를 죽여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내가 나를 주장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진짜 멸망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점점 부인당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날마다 나를 복종시켜 가기를 원하는, 그게 진짜 행복한 건 줄 알았으니까 주님이 복종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복종이 나타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왕으로 사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아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니까 그걸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해서 내어짐을 당하겠다. 내처짐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백성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땅끝에서 거둬들여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내 백성들을 모아서 이 땅에 이들을 대신하여 심판받는 그 모든 세상 앞에서 내 아들들을 자랑하겠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믿음으로 믿어져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이 땅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 안 구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 점점점. 그래서 기도할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준다고 한 것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게 진짜 네 건지 내 삶에서 진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없으면 껄끄럽고 싫어요. 내가 죽고 부인당하는 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건데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한다니까요. 기도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 뭐 나는 그냥 안 하고 대충 살면 되지. 그래서 지 자유로 또 방종해서 지가 주인이 돼서 영지주의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 진리를 모르고 끌려갈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계속 괴롭히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면 자원해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오늘도 내 소욕만을 위해서 또 그걸 고집하고 또 그걸 찾아가고 또 그걸 취하고 먹고 누리고 갖고 오직 나를 만족시킬 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짐승처럼 삽니다. 하나님 제발 이 육의 본능 대신 하늘의 소욕, 아들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왕의 권능, 말씀의 권능, 그 말씀으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싫어하던 자들이 내게 굴복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찾으러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좀 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짐승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짐승으로 살고 있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 말을 들어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아니 제발 잘 들으라고. 듣고 내 언약을 구하라고. 내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네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와 같이 네가 바로 내 아들이라는 걸 네가 확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온 세상 심판날 내 아들을 이렇게 내가 자랑하고 싶어. 자랑할 거야. 이 세상에 지금 이 세대에서도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내가 이렇게 얘를 사랑한다고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도 세례 주는 요한과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게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약속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기도로 구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